전도를 하다 보게 되면은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민족 종교가 많은데 왜 서양 종교를 믿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나요? 말하면은요, 의외로 성경을 한 번쯤 읽어봤다고 대답하십니다. 우리들 주변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보다도 더 많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기독교를 서양의 종교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을 한두 번 읽어본 사람은요, 내가 성경을 읽어봤는데 그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과 역사 속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동일한 성경인데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읽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누구도 성경 속에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성경 속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요, 타락이 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가운데 계시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계시라는 말은 비밀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말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인데,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가운데 열어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자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선택하시고 그 나라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사람들과 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하여서, 사건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라든지 또 불임전의 사건이라든지 출애굽 사건뿐만 아니라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는 사건, 광야에서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장대에 노뼈 달린 노뱀의 사건들, 이런 모든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시는지 그 구원을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성막과 성전, 여러 기구들과 여러 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요, 단순히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지, 그것을 딱 떼어놓고 표면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보게 되면은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세 번째 이유는요, 구원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애굽 땅이 나오고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단순히 지정학적인 차원이 아닌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애굽 땅과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 애굽 땅은 어떤 땅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압제에 시달리면서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였던 애굽 생활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못했던 죄와 율법의 법의 아래 놓여 있었던, 다시 말하면은요,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된 생활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있을 때,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을 때에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종된 삶을 청산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방에 발랐음으로 인하여서 장자의 죽음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태생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마침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압제하고 있었던 바로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 되었을 때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렸던 사탄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는요, 지도자 모세는 누구를 예표할까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는 그 영적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치러야 될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통하여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던 그 가나안 땅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받을 영원히 아름다운 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가나안 땅의 삶은요,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 사건을 보게 되면요, 이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땡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멘.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땡과 같이 하였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할까요? 농사짓기에 어려움이 없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애굽에 살 때는요,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 농사를 짓는 데는요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나일강 삼각주 일대는요 굉장히 땅이 비옥하고 수로 시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었던 애굽의 고센 땅은요 목축업이 성행할 만큼 아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 그러면은요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곳이 애굽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주어진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이 땅에서 객이되어 괴롭힘을 당하다가 4대 만에 큰 재물을 가지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6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멘.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이 어느 땅인가요?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동안 400년이 넘는 세월에 저 애굽의 종으로서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애굽에서 종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은요 어떤 땅이냐 그러면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구원자로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 출애굽의 목적지,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나안 땅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을 상징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 가나안은 장차 우리가 미래에 들어갈 천국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누리며 경험해야 될 천국을 말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천국을 말할 때마다 미래성과 또 현재성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천국 가게 되면 내가 장차 죽어서 가는 곳 천국이라 그러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미래적인 천국,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리고 경험해야 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셨다 말씀하셨고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될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들어갈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찬양합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곳이고요 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며 누려야 될 천국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아직 성지 순례를 가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결코 아닙니다. 농사짓기에는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곡식과 채소를 경작할 만한 땅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땅을 뭐라고 말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딱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인데 왜 하나님은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애굽 땅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 아멘. 장차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은요,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10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멘. 애굽에서 생활할 때는 어땠다는 것입니까? 400년이 넘는 세월을 애굽의 고센 땅에서 지냈는데요, 그 땅은 낡은 하류에 있어서 물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넘쳤기 때문에 수레에서 흐르는 물을 발로 딱딱딱 조절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물이 부족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비록 바로의 압제를 받고 죄의 종으로서 살고 있었지만, 노예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먹고 사는 데는요,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농사를 지는데 불편함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땅은 물된 동산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애굽 땅과는 달리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로 딱 이루어져 있는데 우선 채소와 곡물을 심을 만한 평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비가 딱 내리면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 버리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석회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비가 내리면은요, 물이 고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는 전혀 다른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을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요 살아갈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아멘.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지만 다른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예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보아 주시지 않아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시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은요, 아직도 고센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지, 아직도 저기 애굽 땅 고센에 머물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연말부터 연초까지 1년 내내, 그것은 1년 동안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날부터 너희들이 죽는 날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인데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보시냐 그러면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단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날부터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눈을 떼지 않고,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사랑의 그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항상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눈이 항상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척박한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대적들에 의해서 우리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돌보시냐 그러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려주심을 통하여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려주심을 통하여서 돌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내리는 비인데, 이것은 파종 때 내리는 비입니다. 이때 비가 내려야 흙을 부드럽게 해주고요, 이 땅을 갈기에 좋도록 만들어져서 파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파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또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는 늦은 비라 하는데요, 이 늦은 비는 추수하기 직전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 비가 내려야 그 곡식의 결실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른 비가 파종을 위한 비라면은, 이 늦은 비는 열매를 탐스럽게 하는 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나안 땅에서는 때를 따라서 이른 비가 내려지고 때를 따라서 늦은 비가 내려짐을 통하여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서 내리지 않으면요, 적당히 내려주지 않으면 여러분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 땅은 어떻습니까? 애굽 땅에서는 하늘의 비를 구하지 않아도 살 수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발로 툭툭툭 가가지고 해가지고 물대기를 하기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나일 강이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애타게 하늘을 바라보고 간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 과거의 애굽에 살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내 방식으로, 내 경험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운만 좋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예수 믿기 전에도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래도 양심의 가책은 좀 느꼈지만, 그래도 세상에 사는 데에 별로 죄책감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도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잘 살았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이전의 삶입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너무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입니다. 때를 따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참 요즘에 유행하는 민요와 순정남의 버전으로 한번 제가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는요, 이제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한순간도 살 수 없구만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지금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내 열심으로, 운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57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가나안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하루 한날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때로는 가난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부유하여서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보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머물러 있다면요,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실패도, 때로는 내 몸의 약함과 병듦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은혜에 젖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시류를 따라서, 대세를 따라서 허무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지 않으면요, 무엇인가를 이루었는데 허무한 거, 무엇인가를 소유했는데 너무 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허전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사는 사람은요,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고백이 되심을 통하여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